사사기 2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우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첫 사사가 등장하는 이제 3장 7절 이전까지의 내용은 사사기 시대의 이제 신앙적인 배경들, 그 사사기 시대의 그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들을 설명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그 일부의 내용인데요. 먼저 오늘 본문 앞부분에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들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또 저주의 말씀을 전하죠. 그리고 그것을 듣고 회개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시간 순으로 잘 이어가게 되면 11절로 이어지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오늘 6절부터의 내용이 여기에 삽입이 돼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그 부분을 강조하는 건데요. 6절부터의 삽입되는 여호수아의 죽음 전후의 그 이스라엘의 상태를 얘기하면서 이스라엘이 사사기를 마주한 원인들, 그들의 그 시기에 어떤 모습이었고 어떤 상태였는지를 또 강조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 여호수아의 죽음 전후의 이스라엘의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6절 이후의 내용을 통해서 이 사사기 저자는 이스라엘이 그 사사시대를 마주한 그 원인들, 이 부분들을 좀 강조하는 건데요. 먼저 요약을 먼저 해보면, 첫 번째는 여호수아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리더가 사라졌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그 신앙이 다음 세대에게 제대로 교육되지 못한 것이 원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10절을 보면 다음 세대 아니고 다른 세대라고 부릅니다. 그들에게 전달되지 않았던 신앙이 또 원인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먼저 지도자의 부재가 이들에게 엄청 큰 문제였을 건데요. 지도자의 역할이 컸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 지도자들이 너무 큰 지도자들 아닙니까? 모세와 여호수아입니다. 근데 이제 그들의 부재가 큰 영향을 주었을 것인데, 여호수아의 부재도 이 신앙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마지막 부분에 그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를 보면 두 가지 정도를 크게 요약을 해보면, 하나는 가나안을 계속 잘 정복하고 정착해라,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 잘 섬겨야 된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살아있던 그 시기를 이야기하는 그 삽입된 6절부터의 내용을 보시면, 6절에는 여호수아가 생존해 있을 때 정복 전쟁을 그래도 순종해 가고 잘 해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또 7절을 보면 여호수아 또 그 장로들, 그 세대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 9절, 여호수아가 죽고 그 세대가 죽고 10절에 다른 세대가 이제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이들의 영적인 상태가 좋지 않았다, 이 얘긴데요. 10절과 같은 상태인 겁니다. 일단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6절과 7절에 여호수아가 살아있던 시기, 그리고 10절에 다른 세대가 중심이 되었던 이 시기에 그 사이에 간격이 있잖아요. 시간적 간격. 저는 묵상 중에 이 간격이 보이는데 그 사이 시간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 사이의 간격들. 6절에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여호수아가 있으면서 정복전쟁을 치렀던 때입니다. 지파별로 정복전쟁을 치렀던 그런 시기들. 그래서 정복한 지역이 있어요. 그리고 10절에 다른 세대가 나타나기까지 그 사이 시간을 어떻게 살았을까? 어떻게 보냈을까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그 사이 시간에 그래도 그때까지라도 기회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때 했어야 될 일들을 못한 겁니다. 결과적으로만 본다면. 강력한 리더가 이제 죽고 사라지게 되면 예상되지 않았을까요? 이런 걸 준비하는 게 또 그들이 했어야 될 일일 수도 있고,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것, 오늘 본문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신앙을 전수하는 것들이 그 사이 시기에 했었던 일이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못한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살아 있었을 때 지파별 전쟁을 치르고 땅을 정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서 그 사이 시간에 했어야 했던 일들을 하지 못하고 뭘 했을까요? 그냥 먹고 산 겁니다. 먹고 사는 일 한 겁니다. 땅을 차지하고 열심히 살았겠죠. 정착했으니까 정착하려는 노력, 어떻게 뭘 먹고 살까, 이런 고민들, 삶의 관점이 먹고 사는 것에 치우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먹고 살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한편으로 7절 말씀처럼 자기의 신앙은 그래도 체험한 신앙이 있기 때문에 지켰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가르치고 경험하도록 하고 신앙을 전수하고 하는 일에는 최선과 열정을 다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 당연한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자녀 세대들이 먹고 사는 게 우상이 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인 겁니다.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됐어요, 정말. 13절 보시면 그 다른 세대들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라고 하는데, 바알 풍요와 번영의 우상입니다. 근데 아스다롯도 똑같아요, 여신인데. 풍요와 번성, 번영의 우상입니다. 이걸 섬기고 있는 거죠.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신앙을 가진 부모가 결국 삶에 매여 사는구나,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 있고 이게 더 중요하게 사는구나, 이런 걸 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는 세대, 내가 하나님 경험한 부모야 라고 말하는데 이들은 결국 삶의 풍요와 번성에 매여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자녀들에게 이게 우상이 되는 건 너무 당연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모습을 또 돌아볼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한 게 진짜가 맞습니다. 진짜고 우리가 가진 믿음도 진짜인데요, 결국 전달되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모양들이 전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먹고 사는 거에 매여 있으면 이거 전달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 우리가 땅의 일에 너무 정신을 쏟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자녀에게 신앙을 전하면서 하는 일일 수도 있고, 그 사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사이 시간에 해야 되는 그 영적인 일들에 우리가 정말 열정과 정신을 잘 쏟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부모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다라고 먼저 1차적으로 다가오는 말씀들이 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부모 세대로서의 입장에서 적용해 보면 자녀 세대에게 우리가 해야 될 영적 역할을 잘하고 있나 돌아볼 수 있고요, 그리고 자녀에게 가르쳐야 될 그 신앙의 부분들도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적용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7절 이어서 보면 무엇을 전해주어야 했을까인데 하나님 체험하고 섬기는 신앙입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전 세대들은 그 다음 자녀 세대에게 하나님 체험하고 섬기는 신앙, 이거 알려줬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세대, 그래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데요,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의 신앙에 이 믿음을 적용해 보면 대부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았다. 첫 번째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 이게 7절을 신앙의 원리로 정리해 보면 이렇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잘 살고 있는지를 좀 돌아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 신앙의 원리 안에서 제일 안타까운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 체험하고 경험한 게 확실한데 하나님 제대로 섬기는 삶은 없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체험한 체험은 있고 그 뒤에 따라오는 하나님 잘 섬기는 삶이 없거나 무너진 채 살면 이게 참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까 하는 겁니다. 섬기는 건 경외의 믿음이잖아요. 이런 신앙이 삶으로 드러나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사사기 초반에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언약인데요, 그런 이 언약의 관계가 지속이 되고 그 안에서 주어지는 은혜를 계속 경험하면서 사는 겁니다. 체험을 했다면, 우리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한 믿음이 맞다면 이런 은혜까지 이어져야 되는데 이 지점까지 우리가 잘 가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면 모르겠지만 체험했는데 이 은혜가 없다면 이 부분을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적용해 본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던 그 다른 세대, 10절에 나오는 다음 그 세대들은 이방 족속들과 섞여 살면서 너무 쉽게 가나안 문화에 동화가 되고 통혼도 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도 하고 하나님 배신하게 됩니다. 신앙의 경계를 너무 잘 낮춰요. 낮추는 게 아니라 그냥 무너져 내리죠.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은 세상의 문화에 쉽게 동화되거나 하나님 쉽게 배신하거나 무너지지 않아야 되는 영적 내구도가 분명하게 강하게 있어야 되는데, 세상의 것들을 거절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그냥 그 10절의 다른 세대와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도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다, 경험한 사람이다 라는 입장에서 적용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 경험이 없어서 무너졌던 그 10절에 나오는 다른 세대처럼 우리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을까 점검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쉽게 무너지지 않고 동화되지 않고 그런 내구도와 또 거절할 수 있는 믿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믿음인데,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만난 사람인데 그냥 10절에 나오는 다음 세대처럼 영적 내구도가 너무 약한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축구 얘기로 한다면 유리몸이라고 하거든요. 선수들 중에 너무 쉽게 다치는 거예요. 내구도가 진짜 약한 겁니다. 몸에 유리처럼 쉽게 깨지고 다치고 무너지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 세상의 소리, 이런 것들에 너무 쉽게 동화가 되고 쉽게 하나님 배신하는 거예요. 이 배신이라는 말이 좀 크게 다가오실 수도 있겠지만, 난 하나님 배신 안 했어 이러실 수도 있잖아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전혀 안 섬긴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 섬기고 동시에 우상도 섬깁니다. 근데 하나님은 13절에 이들이 나를 일부만 안 섬겼다가 아니라 버렸다라고 생각하세요. 배신이라고 여기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교하고 배신했던 형태는 이 혼합의 모양이에요. 우상도 겸해서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선 배신이 맞죠. 우리가 하나님을 10분의 9만큼 섬기고 10분의 1만큼은 우상을 섬긴다고 한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잘 섬긴다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언약과 이런 혼인 개념으로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우리가 설명하기도 하는데, 실제 부부 사이를 적용해 봐도 그렇잖아요. 남편이 10일 중에 9일은 나랑 살지만 10일 중에 1일은 다른 여자랑 산다고 이 결혼이 온전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섞여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리를 조금이라도 차지하고 있는 우상,
돈이나 명예 이런 직접적인 것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가치관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요즘 정직에 대해서 좀 깊게 돌아보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정직을 말하는데 세상에서는 우리의 무너진 정직의 가치관들이 너무 많거든요. 우리가 사소하게 여기고 작게 여기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반대해 살아가는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7절을 보면서 하나님을 체험한 신앙에 있는 나의 영적 내구도가 그래서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는지도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체험한 하나님은 따로 있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 따로 있고 내가 배신하고 배교하고 하나님은 또 따로 이렇게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첫째, 둘째 이 적용을 종합해 보면 내가 하나님 체험한 사람처럼 그래서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리더의 부재, 신앙교육의 문제 말씀드렸는데 10절에 나오는 다른 세대가 이렇게 된 원인을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10절에 그렇게 나오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도 섬겼어요. 하나님도 알기는 압니다. 그래서 부모가 제대로 열정을 가지고 신앙을 잘 안 전달했을 수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 얘기를 아예 안 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머리로 나는 건데요. 근데 우리 나누었던 체험이 없는 겁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그래서 안 생겼을 것이고 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는 건데 체험하지 못해서 이들에게 또 없었던 건 부모 세대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던 그 고난들도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고난이 이제 3장 1절 2절에 이렇게 나와요. 가나안의 전쟁들을 알지 못한 그 세대를 위해서 전쟁을 준비하셔서 잘 정복하기 어렵게 만드셔서 이들이 믿음이 어떤지를 시험하고 또 믿음을 가르쳐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고난을 통해 배울 기회를 제공하세요. 참 고마우신 하나님인데 별로 고맙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고난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고난을 통해 가르치시고 시험하시는 이것들을 준비해 주시는 겁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생각도 좀 해봤어요. 고난을 통해 배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인데 요즘 시대 교육 방식에 대해서까지 생각을 해봤는데 요즘 시대 교육 방식은 너무 고난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걸 막는 교육 방식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너무 아이들이 정신적 내구도, 영적 내구도도 너무 약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제가 유리를 키우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따끔한 아버지가 되어야겠구나 라는 생각들. 엄마가 너무 잘해주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너무 잘해주는 걸 보면서 이 생각이 들었어요. 이러다가 너무 스트레스에 취약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교육 방식까지 생각이 가긴 갔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잡초 키우는 방식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고난도 주시고 연단도 주시고 그래서 배울 거 배우게 하시고 성장할 거 성장하게 하시고 하는 건데 우리가 너무 화초처럼 자녀를 키우기도 하고 우리도 화초 취급 받기만을 바라는지도 모르는구나 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고난을 유익으로 여기고 고난을 통해 주님의 율례를 배웠다. 시편 119편 시편 기자의 고백이거든요. 고난을 유익으로 여기고 고난을 지났더니 주님의 율례를 배웠다. 이게 그 고백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있고 또 고난을 통해 가르치신 하나님을 자녀에게도 잘 전달하시고 가르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또 뭘 가르쳐야 됐을까? 그 사사기 시대 그 다른 세대들이 무너졌던 건 결국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이 너무 쉽게 무너졌어요. 그러면 이걸 가르쳤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가르쳤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알게 했어야 됐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는 신실하게 언약을 지켰다라는 얘기를 하시고요. 이어지는 2장 2절에는 그 땅 주민과 언약 맺지 말고 제단을 헐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안 들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무엇을 원하셨던 거냐면 너희도 언약에 신실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이런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이들이 가르쳤어야 되는 것인데 이게 잘 전달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결과를 보면 이 부분을 우리가 부모 입장에서 잘 가르칠 수 있는가 돌아볼 수 있고요. 또 우리 자신에게 바로 적용해 보면 이 정체성을 나는 잘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또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언약이잖아요. 계약입니다. 하나님도 하실 일이 있고 우리도 하실 일이 있는데요. 이 언약에 대한 거 생각하면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것들 잘 생각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계약대로 우리에게 무조건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도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늘 나에게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 되어주셔야 하고, 그런데 나는 언약에 대해서 쉽게 여기고 살아가고, 이런 모습들이 반복되는 또 우리의 모양도 있는 것 같습니다. 10절이 다른 세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다른 세대에게 필요한 믿음을 본문에서 찾으면 6절, 7절 그 전 세대가 가졌던 믿음인데, 보내면 순종으로 가서 차지하고 그런 순종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이런 믿음들입니다. 이것이 부모 세대가 가나안 정복 때 경험한 은혜인데, 이때 여호수아가 했던 역할들이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전달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대로 보내는 거예요. 비전도 주고 명령도 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용기도 줘요. 힘도 줍니다. 요셉 족속들이 철병거 두려워했을 때 비록 그들이 철병거를 가졌을지라도 강할지라도 능히 너희가 이들을 쫓아낼 수 있을 것이다. 여호수아 17장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와 같은 여호수아의 역할이 충족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리더는 이스라엘에게 없는 구조예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했던 일들 다 우리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가 했던 역할 우리 하나님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말씀 주시고 비전 주시고 순종을 요구하시고 용기와 힘도 주시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고, 지금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직접 주시는 은혜들이기도 합니다. 물론 영적 리더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받기도 하고 용기도 얻고 비전도 얻고 그런 은혜의 부분들도 있지만, 직접 이 은혜를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그 신앙까지 우리가 더 깊이 성장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전쟁이니까 우리 각자에게 전해진 그 각계 전투들을 더 잘 싸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도 공동으로 싸워야 했던 정복 초기가 있었고 이제 각자 지파별 전쟁이 있거든요. 근데 여호수아 그 리더, 큰 리더가 없어도 이걸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파별로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더 세워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세워가는 이 노력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각자의 전투를 이겨내는 힘을 우리가 영적 리더를 통해서도 당연히 얻겠지만,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 안에서 그 주어진 은혜도 우리가 다시 돌아보고 다시 뜨겁게 회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1절부터의 내용을 보면 사사기의 패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뭔가 사사기는 이제 이런 구조야 라는 걸 설명하는 듯해요. 이 패턴이 설명되고 이제 3장에 첫 사사가 등장을 하는데, 잘 아시는 그 패턴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패턴의 일부가 나오는데 11절에서 13절은 죄 짓는 겁니다. 범죄. 14, 15절은 심판이고요. 16절에서 18절은 회개이고 그 다음은 다시 재범죄입니다. 이거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다시 죄 짓는 거. 이 패턴의 일부가 오늘 본문인데요. 먼저 11절부터 13절은 죄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잘 지키고 언약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했던 이스라엘이 너무 쉽게 변질됐고 무너졌고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깁니다. 이것이 사사기 그 서론과 같은 이 내용에서 이게 원인이라는 얘기를 한번 하고 있고, 또 이 패턴의 그 시작점에 이 죄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14, 15절은 심판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 14, 1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15절에 여호와의 손이 나옵니다. 이 손의 의미 중에 하나님의 그 힘과 권능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는 이스라엘을 향한 권능의 손, 구원의 손, 능력의 손, 이 손이 진노의 손과 재앙의 손, 심판의 손이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 손이 저주를 내리신다고 하세요. 따라다니시면서 저주를 주시겠다는 이런 느낌이잖아요. 큰 저주, 엄청 커다란 저주처럼 느껴지는 이 이야기들 14, 15절의 내용들이 보이는데 이어지는 그 15절 뒷부분의 내용을 보면 이게 은혜가 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후회랑 괴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여호와가 하신 말씀대로 돼서, 그 말씀이 기억나서입니다. 이들은 괴로워하고 있어요. 후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떠올리고 있어요. 아, 경고하신 대로 됐구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반대로 이 말씀을 보면서 아,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다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후회하고 괴로워하고 말씀이 기억하고, 아, 그래서 너희 계속 그 심판에 머물러, 이게 아니잖아요. 다시 돌아와라, 다시 회개해라, 다시 구원을 너희에게 줄게, 회복해 줄게, 이거잖아요. 하나님의 긍휼이고 사랑인 겁니다. 들어도 모르고 맞아도 모르고 고난이 와도 모르고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고난이 오면 아, 이게 하나님 하신 일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들 전혀 없이 삶의 현장에서 인간적인 살 길들 찾고 여기에 대한 영적인 시각들, 생각들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패턴이 반복되고 있어서 참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심판을 통해서 알아차리고 생각해내고 다시 돌이키고 할 수 있는 그 시작점의 은혜가 이들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었고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그 뒤에 있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사사기 같은 인생 벌어질 텐데요, 이 패턴 안 반복하면 제일 좋고요. 반복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그냥 우리가 좋아하는 사랑과 긍휼의 모양으로 올 수도 있지만 심판과 징계의 모양으로 올 수도 있다라는 것들도 우리가 기억하고 깨닫고 또 돌이키는 은혜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패턴들을 제가 보면서 이 패턴들, 이렇게 일어날 거야 라고 뭔가 서론처럼 주어지는 이 패턴에 대한 얘기를 보면서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점검해 볼 수 있는 건 이 패턴을 그대로 점검해 보면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었어요. 죄, 심판, 회개, 구원, 망각, 죄, 이거 반복이거든요. 여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좀 빼놓고 구원과 심판은 하나님의 일이니까 두고 나머지 부분을 좀 점검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사기 그냥 그 패턴을 직접적으로 그냥 우리에게 적용해 보는 겁니다. 먼저 죄에 대한 부분은 사사기 흐름 속에서 죄를 점검해 보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섬기는 문제, 뭔가 혼합되고 섞여지는 그런 문제들, 하나님이 주셨던 비전이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들, 이런 기준들로 점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죄의 영역 두 가지 영역일 텐데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하는 것, 하라고 하신 거 안 하는 건데 첫 번째는 우리가 죄라고 쉽게 인식이 돼서 그나마 상대적으로 잘 지켜가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라고 하신 건데 안 하는 거는 우리가 스스로에게 상당히 관대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또 우리가 잘 깊이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안 한 것이 죄인 것처럼 주셨던 말씀과 비전 이런 것들에 순종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회개의 부분을 좀 돌아보면 오늘 본문의 시간적 흐름으로 이어보면 5절에서 11절로 이어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또 회개입니다. 5절에 눈물 많이 쏟는 회개 하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죄의 패턴이 시작이 됩니다.
그럼 이 회개는 무엇이었을까? 그럼 또 우리의 회개는 어떤 회개였을까를 또 돌아볼 수 있습니다. 눈물만 있는 회개, 눈물뿐인 회개일까? 아닐까? 이런 부분을 좀 돌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 망각을 좀 점검해 보면 베푸신 은혜, 받았던 은혜를 망각하는 건데 12절에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버렸다. 구원의 하나님을 반각하는 겁니다. 우리도 구원의 은혜를 확실히 받고 체험하고 그 은혜에 감격이 있고 한데요, 또 이것을 우리도 너무 쉽게 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이 생각을 좀 하면서 죄를 짓는 그 순간 정말 우리가 망각하는 게 맞을까 이 생각도 들었어요. 우리가 죄 지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기억이 싹 사라지는 걸까? 그걸 한편에 생각하면서 죄 짓는 거 아닐까 이 생각이 든 겁니다. 죄 짓는 순간의 합리화로 구원의 은혜에 대한 그 기억, 알고 있고 지워지지 않는 선명한 기억들이거든요. 근데 그걸 죄의 쾌락으로 덮는 겁니다. 그 모양이 망각으로 드러나더라도 은혜도 알고 죄라는 것도 아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죄 짓는 게 아닐까. 그래서 바울도 참 공고한 사람이다, 괴롭다는 고백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망각이라고 덮는 것 같아요. 그렇게. 그래서 알고 있지만 이렇게 넘어지는 겁니다. 은혜의 기억도 한편에 있고 죄도 거기를 덮어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보면서 철저하게 기준을 좀 더 확실히 하나님 앞에 결단해 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한편에 은혜에 대한 기억이 분명히 있어서 철저하게 지켜내시는 부분이 있으실 겁니다. 내가 예배만은 철저하게 지킬 거다, 이런 부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내가 이것만은 어떤 것도 혼합시키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절대 타협하지 않는다, 이런 게 있으시거든요. 네, 있으시죠? 네, 있으십니다. 아무 말 안 하셔도 다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있으신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이 세워가면 우리가 망각이라고 치부해버리고 은혜의 기억, 구원의 은혜가 분명히 선명하지만 또 반면에 죄를 똑같이 짓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많이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가 맞다면,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 맞다면 그렇게 살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고 사사기의 패턴을 우리의 삶과 믿음에 점검해 봤던 것처럼 죄와 회개와 망각의 부분들을 점검하고 이것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타협하지 않는 영역들을 많이 넓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사기의 패턴이 반복되지 않는 그런 은혜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